민수기 제35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56페이지 민수기 제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구약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레인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라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백성들 중에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물건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는다든지 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밀쳐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피에는 피,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은 옛날에는 그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은 자의 그 친족이 그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의미도 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 죽음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그 가족이 그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고해를 회복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질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혹시 죽게 되면은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상대방이 치르기 위해서 그 명예를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은 그 형제가 가서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 중에 죽인 자가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단 서쪽에 3곳, 그다음에 동쪽에 3곳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이제 살인하고 나서 빨리 그곳으로 피하면은 그 피해 보복자, 다시 말해서 그 형제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피하는 거죠. 위험에서, 죽음에서 도피하는 거죠. 죽음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도피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100% 다 산 것이 아니고 그 도피성에 피해 있지만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에 고의가 없다라는 판결이 돼요. 무조건 도피성에 피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어차피 도피성에 피해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중에 자기의 의지가 없는데, 죽이려는 의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것이 판결 나면은 그는 이제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 있지만은 결국은 뭐라고요? 판결을 받아요. 판결.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까지 살려두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까지. 자, 그렇지만은 고의로 죽인 자는 죽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돌이나 철 연장이나 이런 확실히 사람을 죽인 표시가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죽였을 때, 다시 말해서 분명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때 이 사람은 도피성에 피했어도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혹시 알랑가 모르겠는데 그 열왕기상에 보면 요압 장군이 이제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도피성으로 피하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분하야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서 요압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는 죽어야 된다.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죽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죽일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선왕 다윗 때 이 요압이 아비세라는 장군, 아니죠, 아브넬이라는 이 사울의 장군을 그냥 죽입니다. 이유 없이. 또 하나는 아마샤라는 장군도 죽이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요압 장군이 누구의 손을 듭니까? 그 형 아도니아인가요? 아도니아의 손을 들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을 거역하는 쪽에 섰기 때문에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도피성에 있어도 끄집어내서 이제 죽이는 거죠. 살인의 명목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재판을 받을 때 그게 부지 중 자기의 의지 없이 실수로 죽였다는 것이 판결이 나면은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사느냐?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야 이제 자유인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해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지니라. 부지 중에 죽였어도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이제 도피성으로 그를 무조건 살려준 건 아니고 도피성에서 살도록 합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민수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면은 이제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할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공의로우시면서도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틀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려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대로 판결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선의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깊이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불공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정말로 자애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도피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의하다면 하나님은 즉결 심판에서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지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급하신 하나님이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고 사람을 멸하시는 것 때로는 그냥 정말로 그런 진노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제 부드러우시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어린 양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제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한 그 자비로우심이 엄청나시고 정말로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이 도피성처럼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자비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도피성에 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할 때 속죄가 되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모든 백성을 위한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죄가 그 대제사장으로 인해 속죄, 대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대제사장이 계시죠?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대속의 은혜를 얻어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사건을 이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아버지께 또 나가서 죄 짓고도 뻔뻔하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 살인자가 자유로워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이 죄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줬다는 거죠. 12지파가 민수기 제 34장에까지 이제 나머지 지파는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땅은 나눠주지 않지만은 레위 지파도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살 집은 필요하잖아요. 그들에게도 짐승이 조금 있으니까 짐승이 살 초장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눠준 건 아니지만 그들이 살 집은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48개의 이제 성을 나눕니다. 레위 지파가 총 인구수가 약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 여자 포함하면은 훨씬 많겠죠. 그래서 한 개의 성읍에 약 1,000명 정도 남녀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사는 이런 성읍들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 곳에 성을 주면서 그곳에서 레위 지파가 살게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레인에게도 뭘 주라고요? 집은 주라고요. 레인에게도 집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죠. 그리고 우양이 있으니까 먹을 초장도 줘라. 그래서 이 성읍을 주면 성읍 위에서 끝까지 2km, 좌우로 2km. 그래서 좌우 2km, 위아래로 2km에서 총 한 성읍 안에 그런 초장을 그 성읍과 함께 주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몇 개 성읍을 주었는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줘라. 레인을 주는데 48성읍을 주는데 전 이스라엘의 곳곳에 이제 이 성읍이 있게 됐어요. 사실 이 레이는 이 레이,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세겜에 있는, 여러분 야곱 시대에 그 디나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추장과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 여러분 아시죠?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성경을 너무 잘 읽어가지고 거의 다 아시더라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 세겜 지역에 이제 그 추장이 야곱의 딸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할례를 하면은 이제 같이 그 세겜 족속과 함께 거하겠다 했는데 할례를 하고 아플 때 이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겨우겨우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이 세겜 족속을 죽였으니 둘레에 있는 민족들이 야곱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소수 민족이잖아요. 아주 작은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그때 모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곱이 막 기도했어요. 야복강가에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칭함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 듭니다. 그때에서. 그리고는 베델에 가서 내가 베델 올라갈 때 다 이제 뭐 그 골이 다 땅에 묻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나잖아요. 근데 야곱이 있지 않아요. 그때 자기 두 아들 시몬과 레이, 아유 얘네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우리 다 전멸할 뻔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축복이지만 예언인데 약간 저주처럼 느껴지는데 너희는 이제 다 흩어져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혹시 있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흩으겠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가지고 48개 성읍에 같이 못 살아요. 레위는 23,000명이니까 남녀로 하는 한 5만 명이 된다 해도 5만 명이 같이 못 사는 1,000명씩 거의 50개의 성에서 이렇게 산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전혀 따로 떨어져서. 그래서 이 말에서 예언이 됐는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야곱 때는 그렇게 잘못했는데 모세 때는 또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얼마나 이제 모세가 분이 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레위 지파가 쫙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는 이제 금송아지를 빻아가지고 물에 가지고 다 먹이고 모세가
주동자들을 쳐라 그랬어요. 주동자들을 쳐라. 그러니까 그때 레위 지파가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한 주동자들을 다 3,000명인가를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그러니까 야곱 때 그렇게 실수했지만 레위가 성격은 급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레위가 이제 모세 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서 그 이후로도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흩으리라는 어쩌면 저주 같은 그런 그 예언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흩음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살아서 그런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곳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중앙 성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와서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항상 파송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싹 흩은 거예요. 5만 명의 사람을 50개 지역으로 흩어가지고 그곳에서 레위 지파로 무엇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 3대 절기 외에 다른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으셨다. 그러니까 흩었는데 복이 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이런 일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시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갖추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된 거예요. 저 면방에 있는 갈릴리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예루살렘까지 날마다 왔다 갈 수 없었잖아요. 레위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또 그들은 그곳에서 또 재판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재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로서 다스려야 되는지 그 일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목회자에게 의논, 목회자가 물론 잘해야 돼요. 목회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각자 직임을 받았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목사만 직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장 인도자 직임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관 직임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람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세요. 레인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각자 퍼져 있으면 퍼져 있는 그곳에서 감당해야지. 아멘? 저 이방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능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인을 붙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세워지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방 교회마다 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나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갖다가 저 60만 명, 아니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가져온들 가능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잡은들 가능하면 어떻게 60만 명을 고기를 먹입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즉시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이랬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이스라엘에 있는 70명을 불러와라. 70명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어진 영을 그들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70명이 이스라엘의 70명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같이 감당, 모세와 함께 같이 감당한 거 같이. 그래서 그들이 영적 것을 잡아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그 70명이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물론 그들은 부조리했지만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모세가 지금 출애굽에서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 자리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 모세에게 가져와가지고 재판을 해주라고 쫙 다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가 이드로가 자기 장이 이드로가 보니까 이건 모세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사사로운 자기들의 문제들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걸 다 재판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 정신이 있냐? 이러다간 당신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무너진다. 다 기력이 있어야 알아요. 재판받으려고 전부 다 서 있다. 이드로가 그 장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지혜롭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세우라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멘.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조직적으로도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함께 된 충성된 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직임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봉사일도 중요해요. 봉사일, 교회 봉사일, 교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도 하나님 가운데 탁 서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맡겨진 그 구성원들은 말입니다. 영적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판결 규례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압니까? 레인이 타락했어요. 레인은 무엇으로 살아갔냐면, 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주면은 그 11조로 살아요. 자기는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해요. 이스라엘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막 유리에 사사기에 보면 레인이 얼마나 유리하고 방황하며, 사사기 읽어보셨죠? 막 미가신상 갖다 놓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레인이 정신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잃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몰라. 레인이 우상을 섬기고 레인이 첩을 데려다가 살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모든 게 느슨해져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때로는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어디서 빛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연약한 믿음일 때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레인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렇게 돼야 빛을 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빛이 있으면 빛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레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